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니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통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의 개인의 삶과 메시지가 있었다면 4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4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였고 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은 마치 이 호세아를 떠나서 호세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이 호세아를 속삭인 이 그 안에 고멜처럼 음란을 저지르고 또 도망가고 또 음란을 저지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져도 마땅한 그런 고멜이었지만 호세아는 결국에 끝까지 가서 그 고멜을 찾아다가 돈까지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1장 말씀부터의 11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부부의 관계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려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잘 모를 때 내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마지막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저질렀던 행동들을 보면 뭐 못된 습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행동들이 마치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생긴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지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 애굽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살 때 몸에 배웠던 그런 습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광야에서 힘들어지니까 이게 나오는 그런 불평들과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힘들다고 불평은 했지만 그 불평함이 그들의 회개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저 여전히 그렇게 그런 못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이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시점들 또 하나님께 사랑을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보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미달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의 선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선을 넘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의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한 것이 없지만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돌아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멀리 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는 어려서 그렇지 아직 잘 뭔가를 몰라서 그래 라고 하시며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서 달래주시고 또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망가면 끌어다 놓고 또 그들이 쌓여있는 이 멍에를 벗겨주고 또 먹을 것을 앞에 주어도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열심히셨습니다. 늘 돌보고 계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엄마가 음식을 해주고 이렇게 옷을 빨래를 해주고 방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사다주고,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반찬이 맛없는데 그 맛없음이 당당하고, 뭔가가 필요한데 이거를 사주지 않을 때 당당하고, 내일 입어야 되는 옷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안 빨아져 있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엄마 왜 옷을 안 빨아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당당하죠. 하루는 제가 아이들이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종 일깨워줍니다. 이건 너 사랑해서 하는 거야. 너 사랑해서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 거고, 너 사랑해서 아빠가 해주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잘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당당한 저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가,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였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시고자 징계를 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 쏟아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영화로 본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하나님 마음 좀 알아주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사랑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바보같이 짝사랑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그 주인공을 향해서 이제 좀 그만 사랑하지, 너 사랑해주는 사람 찾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것을 영화로 본다면,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이제 그만 사랑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그냥 버려두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기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짝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 마음을 포기할 것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그 영혼을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정말로 변화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